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반절이 지난 다음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는 절기 중에서 감사 절기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맥주감사절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로 친구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좀 깨졌던 친구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친구와 같이 있으면 나도 소위 말해서 이제 기가 빨린다고 하죠. 그래서 나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는 느낌을 받는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 중에서 감사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도 있고, 또 감사에 대한 시편의 말씀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끝 26절까지 26번을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감사하라를 말해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목사님은 이 시편 136편을 딱 꼽는데,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를 강조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이 136편 1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26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136편에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때로는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감사를 표현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있고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1순위로, 가장 우선순위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에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때 글을 쓰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라는 단어 앞에 뚜렷한 주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공통된 주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해요. 신들 중에 높으신 신, 주들 중에 높으신 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표현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왕들과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 26절에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고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시험 기간 같을 때는 막 시험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할 때 단순히 구약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자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시편 136편을 기록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셔.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셔.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달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항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이잖아요.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언제 고백했습니까? 어쩌면 너무 오래전에 고백해서 지금은 다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들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들이 가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순간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감기가 갑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사님 한 화요일쯤부터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화요일에는 코가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숨을 입으로만 쉬고 하루 종일 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계속 식은땀이 나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계속 힘들었어요. 그 순간에 목사님의 입술에서 너무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도 목사님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목사님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또 오늘 나눌 이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입으로 숨 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도 막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라도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이나 불평이나 불만의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시선이 향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에 목사님의 마음이 계속 향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편 136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요, 시편 136편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것도 영원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시편 136편에 독특한 구조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처음에 감사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말했는데, 두 번째로 독특한 구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 있는 부분들을 후창하면서 회중들이 따라하는 식의 찬양시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 형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서 후창을 하는 회중들은 계속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아까 읽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그 찬양시 형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색깔 좀 다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앞에는 목사님 혼자 읽을게요. 그래서 한번 쭉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부터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26절까지 1절부터 26절 꽤 상당히 길게 느껴지죠. 근데 이 길게 느껴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앞에 있는 부분을 선창하고 뒤에 같은 내용들을 26번을 후창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
반복할 때는 항상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26번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조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들에게 또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이 문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들이 이걸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구나.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26번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인자는 여러분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 헤세드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뭐 은혜, 인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JIM 청소년부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꼭 신청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수련회에 다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를 향한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의 수련회 때, 또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것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예배 참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험을 앞두고 시험 기간에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빠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요?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 기간에는 예배를 좀 제껴도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감히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시험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험 망치는 거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 있는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빼먹거나 혹은 입시를 준비한다고 예배를 빼먹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들의 영생의 문제가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시편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시편의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행하신 모든 일들의 동기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뭔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예배할까?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어차피 또 실수할 거잖아. 야, 너 어차피 또 죄질 거 아니야? 그냥 하지 마. 괜찮아. 어차피 또 그럴 건데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다. 더 늦기 전에 내게로 오라.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래도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간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확증해 주신 게 어디에서입니까?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삶 가운데 경험된 사랑, 선생님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호흡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2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서도 말씀하실 때 감사하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단정짓듯이 말해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내가 어떤 좋은 환경을 가져서 감사해야겠다,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의 내공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정말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해요. 아,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택해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라. 어떤 친구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 제목이 뭐니 물어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지만 기본적인 은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요 감사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택하거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감사를 선택하게 하면 불평을 더 선택하고 불만을 더 선택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죄 짓는 쪽으로,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열어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틈을 주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감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코가 막 막히려고 하고 목도 막 계속 가래가 나오고 막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엄청 불안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게 눈 뜨게 해주시고 늦지 않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늦지 않게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집에서 딱 나왔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다 젖어 있는데 나갔더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딱 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우산을 놓고 나왔는데 비가 그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약 먹으면서 하나님, 코가 지금 막히고 목이 너무 아픈데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약 먹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가 뚫리고 목 상태가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직도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도 추가한 건데 막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오늘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설교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 상태가 나름 좀 괜찮아져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의지적으로 감사를 계속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 열심히 필기하면서 듣게 해서 감사하고, 뒤에 있는 친구들도 저를 쳐다보면서 듣게 해서 감사하고, 위에 있는 친구들도 좀 조는 친구가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다들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만약에 뭐 기침이 나온다, 오늘 그냥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러기 시작하면 계속 부정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건가, 쟤는 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막 그런 것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감사할 때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더 큰 감사할 제목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피곤한데 예배 시간에 그래도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도 밥 모임 시간 선생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JIM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목사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잠깐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한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딱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선생님들이 한 주 동안 뭐 감사한 게 뭐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처럼 하나님, 선생님 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저 이번 주에는 이게 감사했어요, 선생님 저 이번 주에는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